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탐심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우리 참석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탐심을 물리치라, 또는 탐심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오늘 좀 나누겠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욕심스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가진 보편한 욕심이 죄가 되거나 문제가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과도한 범위를 넘어선 정도를 지난 그런 어떤 욕심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탐심을 좀 물리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탐한다는 말 자체의 의미를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죠. 그리고 법리적이지 못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라도 막 동원해서 기어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된다면 그 전부 그건 탐자를 써도 될 만한 부분이에요. 그러니 탐심, 일반적인 마음이 아닌 탐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더 힘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얘기 하나를 드리면 옛날에 한 부자가 길에서 그만 자기가 장을 보고 돌아오던 중에 돈 주머니를 잃어버렸대요. 돈자루를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고 또 참 속이 타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방을 붙여놨어요. 내가 잃어버린 돈 주머니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100냥을 살해하겠습니다 하고 붙여놓고 막 돌아와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더니 나중에 며칠이 지나서 어떤 소년 하나가 돈자루를 들고 메고 그리고는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갑고 좋던지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돈 100냥이면 지금 내가 이 돈 자루에 있는 것에 20%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까운 생각이 싹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얘야, 너가 벌써 100냥을 네가 먼저 가져갔구나. 수고비로, 사례비로 벌써 가져갔네.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년은 100냥을 받을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나라의 어른들 찾아갔습니다. 그 지역의 사또를 찾아갔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은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참 지혜롭습니다. 어른들은.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을 다 불렀어요. 사또가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자네는 아이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자네는 이 돈다발에서 돈을 꺼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사또가 다시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잃어버릴 때 돈다발에는 얼마나 들어있었느냐? 500냥입니다. 그럼 지금은 얼마나 있느냐? 받을 때는 얼마나 있느냐? 그랬더니 400냥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또가 판결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네가 잃어버린 돈다발은 500냥을 잃어버린 돈자루인데 지금 이 소년이 가지고 온 돈 주머니는 400냥이 들었구나. 그렇다면 이 400냥이 들은 돈 주머니는 네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다른 주머니인가 보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500냥을 잃어버린 주머니를 찾을 때까지 이 400냥을 잃어버린 주머니는 별도로 우리 관아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겠고 혹시 400냥을 잃어버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반은 죽은 소년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판결 끝.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어요. 참 사또도 지혜롭지 않습니까? 잔머리를 굴리려던 이 부자는 호되게 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물론 그 뒤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살살 빌었는지 잘못했다고 곤장을 맞고 돌려받고 갔는지 뭐 등 그런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어요. 그만한 돈을 잃어버렸으니 아마 이실직고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뭐 등등 이런 일이 스토리상 벌어졌을 법한 그런 얘기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되는 얘기만 듣더라도 우리에게 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 잔머리를 돌려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내 것을 좀 아끼려고 하던 이런 본세들이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주어 온 것에 대한 약속한 사례조차도 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 마음, 이런 탐욕의 마음들이 혹시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탐욕의 열매들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참 불행의 씨앗들을 심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탐욕, 탐심은 수많은 갈증을 낳게 되고 나중에 가면은 결국 불행의 씨앗을 심은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더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게 다 뭐냐 하면 이 탐욕에 눈이 멀었을 때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만남의 반대는 이별이고 또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행복의 반대말은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놀랍게도 행복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해가 얼른 되시죠? 욕심을 많이 부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욕심을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욕심의 반대말은 뭐냐? 욕심 막 가지려고 하는 것의 마음이니까 우리 생각에 반대말은 무소유, 무욕 뭐 이런 것들이 반대말일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욕심의 반대말은 만족이랍니다. 만족. 사람이 만족하고 그러면 행복해지게 되고 즐거운 인생, 기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부족하다, 모자란다 하는 이런 욕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삶에서 어떤 것도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을 봐도 만족스럽지 않고 아내를 봐도 불만스럽고 자식을 봐도 속에 차지가 않고 월급을 받아도 감사가 없고 도대체 우리는 뭐 하나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집은 늘 불행해, 우리 집은 늘 마음이 막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진짜 상황이 그렇다라고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그 자신의 마음에 먼저 큰 문제가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들에게서 이런 마음들을 좀 억제하고 자제하는, 그래서 주변을 감사히 받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우리 한 번씩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5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용모, 재산, 명예, 체력, 말솜씨, 이런 것들을 사람이 행복하려면 이런 정도의 것들이 어느 정도를 갖추어져야 된다 하는 뜻으로 말을 했는데, 물론 우리의 지금 시대에 다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번 들어볼 만은 하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그런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막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어떤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는 정도에서 나 이만큼만 하면 괜찮아 라고 여길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부족한 게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그거는 방탕과 타락을 가져오지 행복하지 않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생김새가 막 잘생기고 이쁘고 누구나가 막 칭찬하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보통 사람보다 조금 모자라는 듯한 그런 정도 부족함이 보이는 얼굴이, 인상이, 용모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좋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플라톤은 적어도 얘기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그랬어요. 우리 어떤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막 최고로 그 사람을 막 높여주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만족 있고 행복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대요. 내가 가진 수치가 이만큼이면 절반 정도만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줘도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체력에 대해서 말이죠. 한 사람은 좀 이길 수 있고 한 사람은 나랑 비슷한 유형과 체급의 사람들 한 사람 정도에게는 내가 좀 이길 수 있고 두 사람은 안 되고 그런 정도. 그래서 아마 이분은 체력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절은 조금 무력적인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만 건강하고 내가 길 잘 댕기고 이러면 된다고 말했을 텐데, 그 시절에는 아마 이런 다툼이나 싸움이 이런 게 좀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하고 겨뤄서는 이기고 두 사람이 되들면은 내가 안 되고, 이런 정도의 체력만 되면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설, 내가 말하는 말을 듣고 절반 정도의 청중만 박수를 막 쳐줘도 그거는 대성공이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 이 정도로 기준을 절반보다 조금 못 미치는 정도에다가 플라톤은 기준을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렇지 않죠. 언제부턴가 학교 공부, 미용, 재능, 기술 모든 방면에서 항상 뭐예요?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 늘 이거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배워오고 이게 익숙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누가 뛰어나다, 좀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느 정도인데 들어보고 뭐 전국에 얼마 정도 아니면은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지간한 걸 놀라지도 않고 어지간한 거는 그냥 식상하게 여기고 뭐 저걸 가지고 얘기하노, 저런 실력을 가지고 남 앞에 나서노,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행복해지지 못할 수준을 우리 스스로도 지금 끌어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좀 듣고 우리의 삶에서 좀 만족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주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누가 뭐 주려고 하면요, 아이고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아이고 이거면 돼요, 더 괜찮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만족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좀 많이 쓰라는 거죠. 더 줘, 한 개 더 줘, 이렇게 막 2개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어투 말고 아이고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이고 이거면 됐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만족의 말을 우리가 좀 언어를 구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도 바라볼 때에 아이고 내가 믿음 생활하기에 이만한 교회면 충분하다, 감사하다,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구에서 제일 좋은 교회 찾아가고 대구에서 없어가지고 대전으로 가고 서울로 쫓아다니고
그렇게 만족도를 높여야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가대 지금 잘하고 있지만은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정도 실력이면 만족해. 우리는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만족해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여길 수 있는 어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교회는 행복해지고 가정도 만족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항상 전교에서 1, 2등 해야 되고 최고로 좋아야 되고 이런 닥달과 그리고 편견과 너무 높은 데 기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모자람이고 불만이고 불평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만히 누워서 천정도 보시면서 아이고 이만한 집이면 감사하다, 이만한 소득이면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이래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만족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저녁에 좀 푸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탐심, 이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은 탐심이 되는 거예요. 전교 1등, 여러분 이거 제가 볼 때 탐심이에요. 탐심.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 너무 과도하게 뭔가를 무리하게 해서 자기의 속마음과 욕심, 다른 사람에게 재보고 견주어서 큰 소리 쳐보고 뛰어난다 잘한다 소리 듣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욕심, 탐욕이 자기 마음에 막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내일 우리 정경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1등 해도 좋지요. 그러나 두 번째 가도 막 박수 쳐주고 꼴찌가 안 들었대요. 최선을 다하면은 잘한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족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지금 형편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런 생각들, 이게 바로 욕심 없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욕심스럽게 사느냐 볼 때 그런 욕심이 자꾸 우리에게 욕심을 심어주는 게 있어요. 탐욕에 젖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탐욕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15절 초반부에 보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거든요. 물리치라는 말이 뭐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물리치라 이러겠어요? 물리치라는 말은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탐심이 계속 내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막 엉겨붙고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에게 막 도전하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때문에 탐심은 계속 끊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끊어내고 잘라버리고 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탐심이 자제가 되고, 가만히 놔두면요 나는 탐심이 나를 다 뒤덮어버려요. 탐심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탐심은 끊임없이 쳐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이 물질의 넉넉함에 소유함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뒤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소유를 많이 가진다고 생명이 2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1.5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탐심에 젖었다가 실패한 사람 나오지요? 아간입니다. 아간은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금, 은 이거 한 덩어리씩을 숨겨두었다가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부터 몇 절을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나중에 실토를 합니다. 그랬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라고 말하면서 그 전리품을 감추어둔 이 아간과 그의 모든 재물들을 모조리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약의 대표적으로 욕심을 부렸던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사도들 앞에다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너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한편에서는 욕심의 그 덫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판 것에 상당한 부분들을 감추어 두었던 거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내고 자제하고 억제하고 이거를 호령하고 이거를 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탐욕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덮어쓰는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욕심 덩어리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그토록 금지하고 자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게 있대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많은 시간들을 너는 뭘 위해 살다가 왔느냐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내가 준 재물과 은사는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묻는답니다. 이걸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쓰다가 제가 왔습니다. 이런 선한 일에 부여하고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라고 선한 보고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고 이 땅 가운데 탐욕에 물들어서 손가락질을 받거나 또 마지막 날에 험한 일들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고 주님 앞에 설 때 의젓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며 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탐욕으로 물들어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저희의 것이 아니며 주신 지혜와 체력, 베풀어 주신 물질과 은사도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잘 나누어 쓰라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도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지켜주시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욕심 많은 세상에서 자라날 때 욕심을 많이 채우는 법만 배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법과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배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청춘의 시기를 함께하며 공동의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전우들이 되었으니 서로 좋은 것들을 함께하는 시간들로 그런 유익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거나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품과 그 마음으로 각박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